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비전 캠프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문제가 되는, 보통 이제 옛날에 문제 사병 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관심 사병이라고 해서 좀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군인들을 모아서 뭐 성당에서 또는 교회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뭔가 인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에게 오면 우선 저는 뭐 우울증에 걸린 그런 병사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병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 프로그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몸이 약해요. 보통 우울증이 있다 또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버텨내질 못한다는 거죠. 삶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삶의 무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이 되면 모두가 힘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죠. 우리는 서로 간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쉬운 것이라고 해서 남들에게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마다 이렇게 삶의 무게가 다르지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거나 공허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고 분노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 보면 왜 그렇게 됐죠?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폭발하다 보니까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도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부대 앞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곳을 합니다. 한 8명 정도. 저하고 이제 군종병들 한 3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병사들. 각 부대에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비전 캠프에 보낸 병사들을 데리고 산 위를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그래서 군복을 입고 가는 건 좀 창피하기 때문에 그 활동복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요새는 약간 그 회색으로 변해. 옛날에는 주황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렌지 군단, 뭐 떡볶이 막 이렇게 불렀던 그 여러분들 아마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 자식들 군대 갔다 올 때 보면은 이 주황색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주황색이래요? 도망가도 밤에 잘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탈영 방지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이제 그 옷이 바뀌었어요. 물론 공군이나 해군은 좀 달라요. 육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헐떡헐떡거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서 먹어야 될 간식들이 있죠. 이걸 이제 이렇게 맡겨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배낭을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쉬다가 또 올라가다 그러는데 굉장히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이 짐만 없어도 자기가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짐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짐이라고 해봤자 무슨 사과 3개 들어있고 뭐 초코파이 한 박스 들어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한테 줘.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맸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해서 이제 3, 4개 제가 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14, 16 막 이렇게 나는 친구들인데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어해. 그랬더니 짐 때문에 그런다고 나중에 이제 군정병이랑 저랑 짐을 다 걷어가지고 저희가 메고 가는 거죠. 근데 군정병이랑 저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맨날 그 산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처음이죠. 숨이 어디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딱 가면은 뭐 올라가고 있으면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막 추월해 가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나라를 지키는 너희들이 할머니한테 진 거 알지? 이렇게 말하면 또 남자라고 오기는 있어가지고 길을 쓰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힘들죠. 중간에 이제 정자도 있고 그래서 잠깐 쉬면서 그리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짐을 탓을 했어요. 내가 이 짐을 메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짐을 벗기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들죠?
마음 때문에? 아니, 등산하는데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체력이 저질이라서 요즘에 저질 체력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체력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 우울감도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호전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내가 단련이 안 돼 있고 또 내 몸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싶어 해요? 내 안에서 찾고 싶어 해요? 아니면 내 밖에서 찾고 싶어 해요? 내 밖에서 찾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내 배우자 때문이다. 또는 내 가족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다라고 자꾸만 외부 탓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와서 그래요. 시민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알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지. 저도 알겠는데. 그래서 자매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면 뭐예요? 오해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또 그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볼 땐 자매님 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 때도 자매님 때문에 제가 살짝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미사 때 그분 표정이 어떠냐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 그분한테 가는 거죠. 저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미사 시간에 가만히 보면 떠드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갑니다. 제가 보통 분이 이 정도 본다면 저는 이 정도 봐요. 거의 붕어 눈이랑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안 렌즈라고 그러죠. 물고기는 어디까지 봐요? 여기까지 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봅니다. 잠자리는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본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 더 시선이 먼저 가요? 끄떡이면서 인사하시는 분, 졸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떠드는 분들, 딴짓하는 분들한테 자꾸 시선이 가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미사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니 사람들 사이도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안 다가가고 싶어요? 안 다가가고 싶죠. 여러분들 찡그린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도 자꾸만 웃어라. 그래야만 보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가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 시간에도 예전 본당에 있을 때도 늘 뭐라 그러냐면 웃어라. 성당에는 무조건 웃으라고 그랬어요. 안 웃으면 내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정말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미사 끝나고 나서 로비에 우리 본당 로비가 없지만 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이랬는데 미사 시간에 밝게 웃고 있으니까 미사 끝나고 나도 어때요? 서로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거죠.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성당에 자꾸만 오고 싶은 거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성당에 오고 싶은데 성당에 오면 예수님 보면 좋은데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뭐 해라? 웃어라. 그럼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왜? 표정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의 얼굴은 뭘 담고 있다고 그랬죠? 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왜 표정 갖고 시비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밝을 때,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찡그리고 있는데 그 향기가 풍겨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만 삐져나오니까 누르기 위해서 표정을 찡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신부님, 제가 미사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는 눈이 너무 아파서 감고 있는 거래요. 괜찮아요, 그런 거.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표정만 봐도 벌써 멍 때리고 있는 거는 잘 모르는 거다. 그 다음에 표정이 바뀌는 것은 아는 거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사 시간에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어도 열심히 하고 눈 감고 있는 분하고 애초부터 작정하고 눈 감고 있는 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전례라는 것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 안에 잠겨들 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사 시간에 의식하는 한 눈 뜨고 있어라. 그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가끔 졸 때는 졸면 돼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종일관 하는 거 그것만 피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면 딴 때는 눈 뜨고 있어. 밖에서 떠들 때는. 근데 왜 성당에만 들어오면 눈 감는 거죠? 요런 게 안 된다는 거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눈 감아도 돼요. 65세 이하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저항이 생기기도 하지만 따라오세요. 그래야만 바뀝니다. 제가 한 가지를 바꾸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뀌면요, 나머지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정작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산을 뛰고 산에 오르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차고 운동을 해요. 한 사람은 그냥 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누구의 체력이 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달려도 되는데 못 끌고 가요. 타이어 엄청나게 큰 거 끌고 가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몸이 죽어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안에서는 더욱더 강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체중 감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무거우니까 십자가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뭐부터 해요? 체중 감량부터 하죠. 그리고 나서 몸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체중 감량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버리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잘 따라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나를 버리는 연습이에요. 하는 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저 말씀을 한번 따라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이상씩 하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하실 거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3번이 어려워요? 쉬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천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쉬운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순명하지 않는 거죠. 쉽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내가 실천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저 여러분들에게 미사 시간마다 뭐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에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까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십니까? 아니, 한 분도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바뀔 것이요, 안 하는 분들은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십자가가 무거울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럼 뭐가 십자가죠? 요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 십자가래. 내 남편도 십자가요, 내 부인도 십자가요, 시어머니도 십자가고, 며느리도 십자가고, 본당신부도 십자가고. 이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그동안 들은 게 있다면 이제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보통 짐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는 원래는 뭐였어요? 사형도구였죠. 그래서 무겁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뭐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르고 삶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무조건 구원에 이르러야지 죽음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를 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만 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하루하루 달라져야 돼요? 아니면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도구다.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단지 죽음에 이르는 도구일 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 안에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 안에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구원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예수님 때문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사랑 때문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 승질 때문이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죽겠어요.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한 대 후려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더 손해볼 것 같아서 참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고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꾹 눌러 참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십자가라는 거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때로는 팍팍 건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신자들이 저를 팍팍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내가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한 번 더 참고 기도할 줄 알고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짝 웃는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대꾸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결국 표정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 관리를 잘하죠? 표정 관리를 잘하죠. 여러분들 되게 우스운 것 같죠? 우리 표정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표정이 어떻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성장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한 사람만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행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십자가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것?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이 내 자신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내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짓으로 쌓아둔 나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시기나 질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왜? 그것만으로도 힘드니까. 여러분들 뭔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미움이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기 질투하면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뭐가 못마땅해도 힘들죠? 왜?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 좀 건드려 주지 좀. 그래가지고 누가 딱 건드리면 어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 순간에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내 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벗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난 도저히 못 웃겠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기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한번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바뀌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치 힘들지 않으면요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삶에 끌려가면서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성당에 나오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야 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 거면 십자가가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 아닌 그냥 힘듦이 낫습니까? 그럼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있는 십자가가 나요? 아니면 예수님 없는 십자가가 나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낫죠? 어차피 내 삶이 힘들 거라면 어떤 보상도 없이 힘든 것보다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누가 기억하시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성당 신자들은 이제는 미사 때마다 표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웃으세요. 웃으세요. 자꾸만 웃으세요. 그러면 더 이뻐 보여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진짜 실험을 해서 대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여자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가 더 이쁘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EBS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은 자기를 닮은 사람이 가장 이쁘대요. 인간이 자기애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이쁘대.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닮은 사람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몇몇은 웃고 있었어요. 그 몇몇은 찡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이뻐 보일까요? 웃는 사람이 더 이뻐 보여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성형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뭐 해라? 앞으로 석 달만 계속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삶의 무게도요 점점 사라집니다. 무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죠. 왜?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게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노를 버리십시오. 이제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십시오. 이제는 미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사랑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사 안에서 하는 게 힘을 얻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